다윗의 자손이 어찌하여 다윗의 주가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하고 생명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씨라고 했을 때 이 씨는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으로 오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떨어진, 아니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아이로,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보이는 세계, 이 세계를 주관하는 구원자가 분명합니다. 그걸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이 메시아일 거야.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절대 우리 집을 세우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갈급함이나 필요함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잘 살아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먼저 그 나라,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5개의 논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5번째 논쟁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언이 나오는 이사야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분이십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공의로 심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초의 논쟁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궁지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2가지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 다시 말씀드려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 인간의 몸에서 난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을까? 아니요. 그러기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눈먼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 농부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나와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죽였습니까? 여기 이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기 위해서, 유산 때문에 죽였습니다. 유산이 뭘까요?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기업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백성을 차지하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무서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고, 그들이 차지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백성을 빼앗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주 메시아를 너희가 지금 대적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하기 싫다고 안 할까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는 계속 미워할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욕심을 따라 사지 말라고 했는데 싫어요. 그리고 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분명히 아는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도 왜 못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게 거부 반응이 나올까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서, 내 마음에 왕이 있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하고 싶고, 내가 다스리고 싶어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진노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답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하나님을 버린 마음 그대로 두신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불구하고 잘 삽니다. 그냥 욕심 계속 부리고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계속 잘 되는 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계속 잘 되는 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보다 큰 저주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려두고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말을 따르지 않고 이걸 하는데 이게 잘 된다, 기억하십시오.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려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때리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맞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나를 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